요한복음 16장 20절부터 24절 말씀까지 봅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부터 24절 말씀. 요한복음 16장 20절부터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기쁨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같이 읽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기쁨이 도리어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이런 제목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훈련시키고 있는 13장부터 16장 말씀에서 주님은 기쁨에 대해서 참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이 마지막 16장까지의 말씀은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도 핵심적인 것만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핵심적인 것 중에서도 기쁨에 대한 말씀이 많다고 하면 이 기쁨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헤아려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도 두 번째가 뭐죠? 희락이죠. 세 번째는 화평인데 그 평화지요. 평강. 이 기쁨이나 평강은 사실 같은 맥락인데 그것이 두 번째, 세 번째 있다는 것만 봐도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이런 삶이 중요한지를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특별히 아주 가장 암울하고 극단적으로 슬프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주님이 기뻐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떤 의미로 본다면 기쁨의 근원이라고 할까? 가장 기쁨의 근원은 어디서 오는 것이냐? 그것을 우리가 오늘 배워야 되겠습니다. 먼저 기쁨이 오기 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근심이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먼저 16장 2절 말씀을 보겠는데요. 보세요. 자, 보세요.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주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뭐냐면 이 앞에서는 내가 너희를 떠나서 먼저 갈 것이다, 그 말씀을 했거든요. 먼저 갈 것이라고 하는 말씀도 제자들에게는 지금 보통 심각한 게 아닌데 그 다음에 주님이 이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제자들이 출교를 당한다는 거예요. 출교라고 하는 것은 유대교에서 쫓겨난다는 뜻이에요. 유대교에서 쫓겨나는 것은 이때 당시에는 모든 사람들이 100% 유대교를 믿는 때였기 때문에 유대교에서 쫓겨나면 가족에게서도 쫓겨날 수가 있고 그리고 직장을 가질 수가 없고 그리고 돈을 벌 수가 없고 이스라엘 안에서 산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게 출교거든요. 출교. 그런데 그런 일을 당할 것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출교만이 아니고 그 다음에 뭐라고도 말씀하셨느냐면 너희를 죽이는 자가 있을 것이다. 순교를 당할 것도 말씀하신다고요. 출교만이 아니고 순교를 당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당연히 근심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16장 6절을 보시면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여기서 말하는 이 말은 2절에 있는 이 말씀이 쭉 연장된 것이거든요. 내가 떠난다.
그리고 너희가 출교를 당한다. 심지어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 말로 인하여 제자들은 근심에 빠지게 되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근심할 수밖에 없지요. 이것을 보면 지금 제자들이 사실 예수님이 공생의 3년이 거의 끝나갈 때쯤에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갈 때는 모든 제자들이 동일하게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드디어 임금이 될 때가 왔구나. 이 나라의 왕이 되어서 예수님은 왕이 되고 우리는 그 왕 밑에 있는 신하가 되고 그리고 로마의 그 권력으로부터 우리나라를 해방되게 하고 그래서 메시아 나라가 이루어지겠구나. 전부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겁니다. 굉장히 벅찬 마음이죠. 근데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뭐냐면 예수님이 임금이 된다는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고 오히려 예수님은 죽을 것이고 제자들은 출교를 당하고 제자들도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니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린 이 말씀을 보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 부유해지는 복도 있고 건강해지는 복도 있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이 잘 이루어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그러는 복도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성경에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데 있어서 고난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고난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한 적이 없다니까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상당한 환난이 될 것이며 지난주에 우리가 본 것처럼 세상에서 미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주님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우리 옛날에 불렀던 유행가 중에 누가 사랑을 아름답다 했는가라고 하는 그 가사처럼 누가 예수 믿는 것이 다 좋다고만 했는가? 그게 아니거든요. 현실은 그게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도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도들도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근심할 수 있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주님이 먼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근심이 있을 것을 말씀하면서 그 다음에 완전한 반전으로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근심이 도리어 변하여 기쁨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여기까지는요, 예수님이 떠나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이 이제 끝난 것 같을 때 제자들은 애통하고 슬퍼하고 근심하겠지만 세상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기뻐할 것이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이어서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그 다음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이게 굉장한 반전이라고요. 곡하고 애통하는 최고의 암울한 분위기, 모든 걸 다 잃고 끝난 것만 같은 암울한 분위기에서 그 근심이 도리어 기쁨으로 변하겠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약속이거든요. 그러면 지금도 우리에게는 어떤 일로 인하여 근심할 일이 있을 수 있거든요. 현재 여러분이 안고 있는 문제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미래의 어떤 일을 미리 걱정해서 그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실제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닥칠 수도 있고 다양한 많은 문제들과 어려움들로 인하여 근심할 수 있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오늘 말씀하시느냐면 이 근심이 도리어 변하여 기쁨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능한 길이. 우선 이 말씀을 읽기 전에 우리는 근심이 있는 상황에서 기쁨으로 바뀌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 애쓰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생각을 전환해야 된다든지 그런 것도 필요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슬프고 힘들 때 그냥 웃어라. 웃음이 안 나오더라도 그냥 크게 웃어라 하면서 하하하 하면 기쁨이 온다. 그런 거 말씀하는 목사님도 계신데 그게 무슨 기쁨입니까? 잠깐 하하하 하면 잠깐 기쁜 것 같지만 그게 무슨 기쁨이냐고요. 이런 기쁨을 주님이 말씀한 게 아니고요. 그 기쁨은 어떻게 오는 것이냐? 내가 어떤 노력으로 얻는 것이냐? 무슨 생각의 전환으로 오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는 진정한 기쁨은 이렇게 옵니다. 21절, 22절 보세요. 시작.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여기 이제 21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길을 해산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인들이 아이를 가져서 아이를 낳을 때 그 해산의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굉장한 고통이 있잖아요. 최고의 고통이. 그런데 그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새로 태어난 그 아이를 보면서 그 모든 고통이 다 떠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낳기 바로 직전에 막 산통이 있을 때는 내가 애를 다시 갖나 봐라. 근데 절대 애 안 갖는다 그러다가도 애 난 걸 보면서 하나 더 낳아야지.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해산의 고통, 아이를 낳을 때 갖는 고통이 아이를 낳은 뒤의 기쁨으로 인하여 변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면서 22절을 말씀합니다. 22절 읽어보세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다시 아이가 태어난 것으로 인하여 고통을 잊는 것처럼 지금 예수님이 떠나간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떠나간 다음에 출교도 있고 죽임을 당할 거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누구를 말합니까? 예? 성령님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가신 다음에 각 사람 심령 속에 임하실 성령을 말씀하신다고요. 그래서 이 22절의 말씀은 너희가 지금 근심이 있느냐? 근심이 도리어 기쁨으로 바뀔 수 있는 길이 뭐냐? 성령님이 오시면 된다예요. 그게 우리 주님이 제시하신 기쁨의 근원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되리라 그 얘기예요. 여기서 성령이 오시면 기뻐하게 될 거다 그랬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아까 다시 우리가 들었던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제자들이 근심하게 된 이유가 세 가지라 그랬죠. 첫째는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떠나신다 그래서, 둘째는 출교한다 그래서, 셋째는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해서. 그러면 성령님이 오시면 이 근심이 바뀌어서 기쁨이 된다고 했는데, 그럼 성령님이 오셔서 그 기쁨을 준다고 한다고 해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떠날 것 같았던 예수님이 떠나지 않아서 기쁘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제자들이 근심했던 이유가 예수님이 떠나간다고 해서 근심했는데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 안 떠날 거야 그러니까 기뻐해 그 말이 아니라고요.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예수님은 떠나실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출교 문제였는데, 출교 당한다고 해서 근심이 생겼는데 성령님이 오시면 출교를 안 당할 것이니 기뻐해라 그 말이 아니라고요. 성령님이 오셔도 제자들은 출교를 당합니다. 사도행전에서 다 출교당했어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출교 안 당하게 해줄게 그러니까 기뻐해 이 말이 아니라고요. 출교 당하는데 성령님이 계셔서 기쁘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였어요? 죽음의 문제였죠.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를 도와서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너희를 건져서 안 죽게 할 것이니 기뻐해 그 말이 아니라고요. 제자들은 다 순교당합니다. 여러분 아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요. 어떤 사람들은 지금 톱 같은 것으로 이렇게 켜서 죽습니다. 어떤 사람은 칼로 맞아 죽어요. 베어서 죽어요. 어떤 사람은 돌에 맞아 죽어요. 어떤 사람은 화형을 당해서 불에 타 죽어요. 전부 다 제자들이 그렇게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시면 죽을 것 같았던 너희를 보호해서 안 죽게 할 테니 기뻐할 거야 이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들이 근심하는 문제는 성령님이 오셔도 계속 될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한다는 겁니다. 이 말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제자들을 근심에 빠뜨렸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쪽이 제자들을 근심에 빠뜨린 문제라고 하고, 이쪽이 성령이 계신 기쁨이라고 봐요. 근데 이 근심을 주었던 이 근심이라고 하는 것과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과 싸울 때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근심을 주는 문제를 이긴다는 뜻이에요.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덮어버린다는 뜻이에요. 이 문제가 싹 눈 녹듯이 없어져서 기쁨이 온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성령이 주는 기쁨으로 눌러서 그 문제가 성령이 주는 기쁨을 빼앗아가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오늘 우리도 어떤 문제들로 인하여 근심하기도 하고 아파하기도 하는데, 물론 그 근심을 주는 문제가 해결되어서 기쁜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주님이 주려고 하는 기쁨의 근원은 그 문제가 해결됨으로 오는 기쁨, 성령이 도와주셔서 그것이 아니고, 그 문제는 있는데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인하여 그게 더 이상 나에게 근심이 안 되는 그런 상황으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저 말씀 듣고 계세요, 여러분? 뭔가를 반응을 보여야지. 저도 설교하는데 신이 나지 딴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면 답답하잖아요.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 성령이 오시면 근심을 주었던 문제가 싹 해결되어서 성령의 도움으로, 그래서 오는 기쁨을 뛰어넘어 성령님이 안에 계신 것 자체의 그 기쁨이 너무 커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쁨을 얻게 되리라. 이렇게 나와야 이게 뭔가 궁짝이 막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조금 더 깊이 한 걸음 더 들어가면, 성령을,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부분. 성령을 통하여 주는 기쁨이 아니고 성령 안에 있는 기쁨이라고 여기시면 됩니다. 우리 성경에서도 예수님을 통하여 기쁨이 온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예수님 안에 기쁨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통하여냐 안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자, 예를 들어보면 통하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쪽에 예를 들어보면 이쪽에 부자가 있어요. 부자. 이쪽에 매우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이 가난한 사람은 먹을 게 늘 없고 부족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아요. 그런데 부자가 이 가난한 사람의 그 아픔을 헤아려서 부자 안에 있는 물질이라든지 먹을 것을 이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줘요. 선물로 줘요. 그러면 이 가난한 사람은 부자를 통하여 먹을 것이 해결돼 가는 거죠. 그렇죠? 부자를 통하여 해결되는 거죠. 그건 분명히. 부자가 이렇게 은혜를 베풀 때. 그런데 부잣집에 아들이 하나 있어요. 이 아들은 부잣집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부요함이 이 아들의 부요함이에요. 그래서 이 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아버지가 아유 우리 아들 힘들고 하고 돈을 조금 보태주는 게 아니에요. 부잣집 안에 있기 때문에 그냥 부요한 거예요. 아버지가 도와줘서 부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아버지 부자 안에 있는 거죠. 부자를 통하여 얻는 기쁨이 아니죠. 부자 안에 있는 거라고요. 그러면 성령 안에 있다, 예수님 안에 있다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성령님을 통하여 은혜가 온다 그 말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선물로 주셔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해결되고, 근데 또 어려우면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이 또 은혜를 베풀어 주어서 그 문제 또 해결되고, 그러니까 내가 뭔가 필요할 때마다 선물을 이렇게 은혜로 주어야 내가 그걸 받아서 그것도 근근히 그걸 해결해 가는 거거든요. 이게 통하여 오는 기쁨이에요. 근데 우리는 기도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게 무슨 통하여 오는 줄 안다고요. 통하여 오는 줄 알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도와줘야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산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통하여 오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이건 정말 여러분 아멘 하셔야 돼요. 제가 오늘 이 말씀 준비하기 위해서 묵상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이 부분을. 안에 있다. 성령님 안에 있다. 예수님 안에 있다. 그런 굉장히 부요하고 굉장히 평안하고 굉장히 기쁨이 충만한 주님 안에 내가 아예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필요할 때마다 이거 가져, 너 이거 내게 줄게, 이렇게 해서 받는 기쁨이 아니고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진짜 주님 안에 있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만 한다면 그냥 기쁨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오늘 말씀에서 성령이 오실 때 제자들이 출교를 당하는 문제가 있는데도 순교를 당하는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고 한 게 이해가 되십니까? 절대 불가능한, 이거 노력으로 될 게 아니거든요. 성령 안에 있을 때, 그냥 성령 속으로 들어가 있을 때 그 성령 안에 있는 엄청난 기쁨과 평강과 부요함이 그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을 지배해서 그 환경과 어려운 상황 속에도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이게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성령 안에 있는 신비로운 연합을 이룰 때 얻는 기쁨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달려간다는 것은 그 성령 안에 온전히 거하는 상태로 가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럼 실제적으로 성령 안에 있을 때 그 주위에 이런 환경과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나요? 실제 그런가요? 라고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5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그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이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어떻게 하면서?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다가 잡혀가지고 매도맞고 고문도 당하고 엄청난 협박을 받았거든요. 다시는 그 예수라는 자가 부활했다는 말 하지 말아라. 한 번만 더 그 얘기하면 너희들 죽는다. 그러면서 고문을 당하고 협박을 당한 상황이에요. 이 협박을 당한 상황에서 그들이 풀려나면서 능욕받는 것을 기뻐했다고 나옵니다. 그 말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또 나가서 또 말씀 전합니다. 못 말리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이 기쁨, 이게 능욕이 없어져서 온 기쁨이 아니고 능욕받는 상황에서 얻는 기쁨이었는데 그게 바로 오늘 우리 주님이 얘기했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고 했던 그 성령 안에 있는 기쁨이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이 주시려고 하는 기쁨이었죠. 그래서 이 제자들을 보면 제자들이 주님의 길을 가는 것인데요. 지금 주님의 길을 가는 것인데 성령 안에 있을 때 이 주님의 길을 가는 거와 연관을 한다면 우리도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주님의 길을 가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도 뭐 크든 작든 주님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지만은, 그런데 주님이 분명히 나를 부르셨는데 못 가는 경우가 있고요. 가더라도 기쁨으로 가지 아니하고 억지로 가거나 갈등하며 가거나 슬퍼하며 가거나 부담 갖고 가거나 그럴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기쁨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할 때가 우리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 두 가지 문제, 가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주님의 일을 하고 가더라도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일시에 해결하는 게 성령 안에 있을 때입니다. 성령 안에 있을 때는 주님이 가라고 하는 곳에 갈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 일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부담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제자들이 보여준 모습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손양원 목사님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도 다 이미 여러 번 들어서 우리가 아실 내용이지만 손양원 목사님이 그 공산주의자한테 두 아들을 잃었지 않습니까? 동인이 동신 이 두 아들을
잃었어요. 그 공산주의자가 그 마을에 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공산당으로 전향하면서 공산당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사실 죽인 거였거든요. 이 소식을, 죽었다는 소식을 이 손영원 목사님이 애양원에서 부흥회를 할 때 듣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도 부흥회를 끝내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장례식을 할 때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이야기, 내가 두 아들을 하나님께 보내고 감사하는 감사 10계명, 그거를 장례식 때 읽지 않았습니까? 이 목사님이. 첫째, 나같이 허물 많은 사람의 혈통 중에 순교자 자식이 나왔다는 사실을 감사합니다. 둘째는 수많은 성도 중에서 하필이면 이 보배들을 하잘것없는 우리 집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셋째는 삼남 삼녀 중 가장 늠름하고 아름답고 잘난 장남과 차남을 하나님 앞으로 바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넷째는 한 아들 순교하기도 어려운데 두 아들이 순교하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다섯째는 예수를 믿다가 와석종신하는 것도 큰 복인데, 이 와석종신이란 말은 병석에 누워 한평생을 마치는 것도 복인데, 이런 얘기예요. 복음 전하다가 순교하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섯째는 저들이 미국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가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는 두 아들을 총살시킨 그 원수를 내 아들로 삼을 수 있는 마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덟째는 내 아들들 순교 열매로 하여 무수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속출하게 될 것을 생각하니 감사합니다. 아홉 번째는 이 같은 역경 속에서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깊이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 깊이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실제인가 여러 번 읽어봤어요. 10번째는 이렇듯 과분한 축복 누리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이게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이 아버지는 정도 눈물도 없는 분인가? 그런데 이 손영원 목사님이 그렇게 고백한 것은 실제였거든요. 이게 어떻게 인간의 노력으로 가능하며 타고난 심장이 대단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냐? 오직 하나의 답은 성령 안에 있을 때예요. 성령 안에 있을 때. 성령이 그분의 마음을 붙들고 있고 손 목사님의 성령 안에 온전히 거할 때 성령이 그 부어주시는 엄청난 평강과 기쁨이 이 상황에서도 흐르더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으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증명해 보일 수가 있겠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여러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항상 기뻐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이 짤막한 이 말이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항상 어떻게 기뻐할 수 있냐고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만 보고 항상 기뻐해야 되는데 하고 노력한다고 기뻐할 게 아니고,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1장 6절의 말씀을 보면 데살로니가 이 교인들에게 편지할 때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상태가 지금 어떠냐면 이런 상태였던 겁니다. 들어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뭐가 있었다고요? 환난 가운데서 그랬어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많은 환난이 있는데 이 많은 환난 속에서 성령의 기쁨을 그들이 받았다는 겁니다. 성령의 기쁨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본받고 바울을 본받는 것처럼 그들이 변하다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가 가능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뻐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안에 있을 때예요. 성령 안에 온전히 거할 때, 성령 안에 있는 그 충만한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된다는 거,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원리임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이 오셨을 때 얻을 수 있는 기쁨이 어느 정도일까요? 지금도 이미 부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가보시면 성령 안에 있을 때 기쁨은 이런 거라고 말씀합니다. 20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그 다음에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근심이 기쁨으로 바뀌는 이 정도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2절 말씀 보시면 끝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이 그들 안에 있는 이 기쁨, 제자들 안에 있는 기쁨, 우리 안에 있는 기쁨 똑같지요. 이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정도로, 여기서 말하는 빼앗을 자는 어떤 환경조차도, 사단조차도 이 마음의 기쁨을 빼앗지 못할 정도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서 기대가 되세요? 이 기쁨이 나의 있기를 소망해야 되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다면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한 거 아닙니까?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된다고도 했고, 이 기쁨이 얼마나 놀라운지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도무지. 그 다음에 2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기쁨이 어떻다고요? 충만하리라고 말씀했어요. 충만한 기쁨, 이 안에서 샘솟도 솟아오르는 충만한 기쁨, 그 성령 안에 있을 때의 기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기쁨만이 아니고 또 하나 주님 말씀한 게 이제 23절이거든요. 자, 보세요. 23절. 여기도 우리가 기쁨이 숨어 있는데 그 기쁨이 어떤지를 찾아보셔야 됩니다. 23절 시작.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갖고 있는 성경에서 23절 그 부분에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그랬는데, 묻지 옆에 보면 일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리고 일 찾아가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구하지 아니하리라 되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도 그 다음에 나오는 또 구하라고 하는 말씀하고 구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헷갈리니까 묻지 아니하고라고 번역을 한 것 같은데, 여기서는 묻지 아니하고라고 번역하는 게 아니라 구하지 아니하고라고 번역하는 게 맞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령 안에 있을 때 기쁨이 어느 정도냐면요, 성령 안에서 얻는 기쁨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 외에 어떤 것도 구하지 않아도 될 상태가 된다는 뜻이에요. 내 안에 어떤 원하는 소원이라든지 바람, 이런 것들을 우리 주님께 달라고 구하지 않아도 될 만큼 충분한 기쁨, 이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령 안에 있을 때 얻는 기쁨이에요. 제가 23절의 이 기쁨을 조금 맛을 봤는데,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오면서 목회하면서 제 신앙이 가장 뜨거웠고 가장 우리 주님을 사랑했고 그랬을 때가 제가 군목을 마치면서 부산의 통합병원에서 목회할 때였습니다. 그때 이미 이제 전역을 결정하고 전역하면 이제 부목사로 가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아직 임지도 결정이 전혀 되지 않은 상황, 그래서 조금은 불안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제 마음에 그 주님을 사랑하는 불타오르는 마음이라든지 그 목마름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이제 뜨거울 때였었거든요. 그래서 새벽마다 사실은 늘 저는 부흥회였어요. 뜨겁게 기도하고 이 강단에서 기도하는 그 기쁨, 그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좋아서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또 이렇게 기도하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교회 나오던 그 신우들이 이렇게 기도 끝나고 자기 병실로 돌아가려고 하다가 제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쳐다보고 도저히 그 발걸음이 옮겨지지 않아서 그냥 여러 형제들이 서서 제가 기도하는 모습을 그냥 쳐다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기도하는 모습이 하나님 품에 안겨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정말 그때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임지가 아직까지 결정이 되지 않았는데 어디를 보내시든 가겠습니다. 저에게
선교사로 가라면 어디든 가겠습니다 하고 저는 정말 마음으로 결단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제가 주님 안에 거하는 기쁨, 그리고 성령 안에 있는 이 기쁨이 충만할 때인데, 그때는 다른 기도가 하나도 안 나오더라고요. 제 전역한 이후에 제 임지를 하나님 결정해 주세요, 이런 기도도 안 나오고, 우리 가정에 어떤 어려움, 그런 거에 대해서 구하는 마음도 없고, 그냥 아무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오직 성령 안에 있는 그 기쁨만 누리는 거예요. 그게 말로 표현하기가 참 어려운 그 기쁨인데, 그게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는 상태, 성령 안에 있는 기쁨이 너무나 커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 그게 이 기쁨이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 아니 성령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누리는 기쁨이라고 말하는 게 더 정확하겠죠. 그 기쁨은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는 것, 그 다음에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정도, 그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 다른 구하고 싶은 기도가 아무것도 없는 것, 그냥 그 자체로 좋은 것, 그리고 기쁨이 충만한 것, 그런 거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 성령 안에 있을 때 기쁨이 이렇게 크단 말인가? 그러면 이거는 그냥 이론이 아니고 우리 안에 실제가 된다면 얼마나 놀라운 기쁨이겠는가? 이런 갈망과 소망이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전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주님은 성령 안에 있을 때의 기쁨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아무것도 구하고 싶은 마음이 없을 정도로 기쁨이 충만하다고 해놓고 그 다음에 또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나와요. 23절부터 보실까요? 두 번째 줄, 내가 진실로 진실로부터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여기 보면 조금 아까 분명히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한다라고 해놓고 이번에 또 뭐라고 말씀했느냐면 구하라, 무엇이든지 구하라,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러면 이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했다 저렇게 말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 그럼 우리는 여기서 우리 주님이 구하라고 하는 게 뭔지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대답해 보시죠. 여기서 구하라는 건 뭡니까? 네? 답이 금방 나오잖아요. 성령 안에 있기를 구하라죠. 바로 그걸 구하라죠. 그리고 24절 말씀으로 넘어가면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여. 여기서 받는다는 건 뭐예요? 성령 안에 있는 그 기쁨.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성령을 구하라.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정도가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해진 상태, 내가 온전히 성령 안에 거하는 그 상태를 구하라. 그렇게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이 놀라울 정도로 크니까요. 기쁨을 얻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전혀 없다, 그렇게 얻는 것이 아니다. 이거는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성령이 주시는 거다. 성령 안에 있을 때 얻는 것이다. 우리가 구할 것은 성령 안에 있는 것, 성령으로 충만한 것. 그 성령 충만하는 이유가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방언하고 그래서 좋은 것도 있지만 이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된다니까요. 포도나무가, 이게 만약 포도나무라면 이게 이제 포도나무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잎새? 네? 열매죠. 잎새는 콩하고도 비슷하게 생겼더라고. 근데 열매는 너무 명확하지 않습니까? 열매를 보면 열매를 보니까 이게 포도나무구나. 내가 성령 안에 있는지 여러분 알고 싶으세요? 지금 내가 성령 안에 거하는 상태가 충만하게 거하는 상태인지 알고 싶으세요? 열매인 기쁨을 보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기쁨을 보세요. 어떤 문제가 여전히 있는데도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일어나시나요? 그럼 나는 지금 성령 안에 충만히 거하는 겁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내가 이 기쁨을 잃어버리고 어떤 문제에 억눌려서 정말 기쁨을 맛보지 못하고 살고 있다면 내가 기쁨을 회복해야 되겠다가 아니고 성령 안에 거해야 한다.
그 성령 안에 충만하게 거해야 한다. 그것을 구하고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기쁨이 가득하여서 근심이 도리어 변하여 기쁨이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드시고